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예외 없이 고난이나 혹은 환난이라는 것을 만나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평범한 고난이요 평범한 환난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평범한 고난이나 평범한 환난이 아니라 큰 고난, 큰 환난, 큰 사망을 경험하여 통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봄날과 밤초 동산과 같은 그런 날만, 그런 곳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오게 되어지는 것, 인생 속에 피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고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방초동상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온 날처럼 또 거기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구름 낀 날도 오게 되어지고 맑은 날도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햇볕이 반짝이는 그런 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어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그런 경우를 통과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을 낙심하거나 그거 앞에서 주저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오게 되어질 때에 1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후 6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그는 말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으며 그 어려움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큰 죽음의 고난이었다. 죽음의 사망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했던 사건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인지 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상황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가 그 더 이상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입장이 되었던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통과한 그 일이 너무 과장되게 보여져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한 것처럼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되어질까 봐, 그래서 자기는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가리워질까 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자세한 상황을 묘사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만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표현하는 대로 거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환난이 그를 감쌀 때에 그의 신앙 자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보다 더 주님과 깊은 동행을 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 바울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셨던 주님,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은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죽음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궁극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는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맞이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사오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어버이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럴 때에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걸 통과하면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망의 그림자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부닥쳐 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자리들에서 건짐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건지심을 받은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의 형태로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기도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굳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건져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나를 이런 사망의 그림자에서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스물스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것을 느끼면서 부닥쳐야 됐던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현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실 신실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 비록 과거의 체험이 어떤 작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던 사람, 나는 부족했는데 내 살아온 삶을 봐가지고는 여기서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신실하셔서 나를 쓰시고 마침내 쓰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하셔서 참으로 이런 것을 느낀 사람은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과거보다 더 큰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바라보면서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모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주님이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주님 한다고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당장 탁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는 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항상 기다림이라는 이것이 요청되어집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항상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가 활동할 때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가 정말로 국운이 기울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큰 고통을 받은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의 기도의 그 핵심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당신이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했는데 왕은 고상하고 기름 부어 받았지만은 그냥 쫓겨다니고 미친 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편 기자 다윗은 표현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산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면서 그는 계속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지기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환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건강으로, 아니면 가족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과거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건지실 주님,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건져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 오늘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큰 환난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표현에서 위로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내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식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싶지만은, 다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내가 대신 죽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건질 수 있다면 건지겠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환난 중에,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의 이름을 가진 어떤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내포되어져요.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위로는 땅의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참으로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슬프고 아프고 헤어짐이 비통하고 정말로 안타깝지요. 이 땅의 것 무엇으로 위로해도 그 슬픔과 아픔이 다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을 정말로 내가 더 잘 모실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살려내가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충만해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워져 있는 그것만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것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 사실이 하늘의 위로가 되어서 땅의 슬픔을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저도 경험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늘의 위로, 이 하늘의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위로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도 버텨야지, 여러분 이런 한계가 있는 위로하고 달라요. 이 하늘의 위로는 이 위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만들어낸 위로입니다. 그냥 위로 아니에요. 여기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위로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부닥치는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에 평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굴곡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반드시 고난 속에 위로도 함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고난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고난 옆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줘요. 고난 옆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도 같이 줘요. 고난 옆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도 같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은총은 안 볼라 하고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은 안 보고 고난 자체만 보면서
믿음이 없어. 이것만 보면서 여기에서 방황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환난 속에 위로가 같이 옵니다.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같이 옵니다.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와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이 넘쳤는데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치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과하게 되어질 때 그 위로로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그 환난을 받으면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난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사는데 허겁지겁하면서 살아왔는데, 허겁지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환난이 와서 흔들게 되어질 때 이 속에도 사명이 있구나, 허겁지겁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은 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헬리나 우엔이 얘기했듯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거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고비,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도 먼저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을 고비 이것만 보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보,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삶의 인간적인 자원, 이것만 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보게 되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우리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이나 죽을 고비가 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때에 그냥 그때도 내 거 가지고 살아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속에 내 자존심, 내 거, 나라는 거, 이것이 끝까지 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내 말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내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어지고 내 계획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 건강과 내 삶의 자원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죽음의 자리로 나를, 내 것을 거기다 십자가 아래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가져요. 부활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신다. 오늘 표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근사한 얘기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와, 점잖고 대단한 그런 얘기들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언어가, 그 말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리는 역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투박하지만은 내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요. 후손들이 살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될 때 말은 괜찮은데 역사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는 나도 살아있으면서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어. 내 자존심 죽이기 싫어. 저 사람 앞에 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 저 말 앞에 내가 왜 내 말을 죽여야 돼? 그러나 거기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주님이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인생을 살면서 방초동선만 있는 것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다. 고난이라는 것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일이 올 때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또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나 내 입맛에 안 맞는 그 무엇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옆에 주는 것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총이 같이 와요.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해서 더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럴 때에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따듬으시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딴 걸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도 부닥치는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든지 간에 형편만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그 자리가 환난과 고난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곁에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이신지를 소리 높여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